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1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과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이제 27장부터는 이제 욥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 친구들에게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욥기 27장, 28장 여기에 이제 쭉 얘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욥이 이제 평생 하느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가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욥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그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일은 안 당할수록 좋죠. 욥과 같은 시험은 없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독서를 할 때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욥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고난 당한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또 이제 그런 상황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긴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욥기 27장 이후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욥의 그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에는 이제 욥이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12절 이하에 있는 쭉 된 내용은 이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욥이 다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16장 31절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1절. 잠언을 매일 읽으셨으면 어제 읽으셨죠? 네. 잠언 16장 31절.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되죠. 순서가. 잠언 16장 31절. 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이라는 건 뭐죠?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든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발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요, 그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었나?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의 삶은 나이 들어서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언제 결정이 되느냐? 그 전에 결정이 돼요.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이 든 삶의 그 삶을 영화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나이에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그래서 이제 백발이 되면 영화로운 면류관이 쓰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거다. 공의로운 길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뭐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시대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날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 잠언이 주는 지혜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지금 오늘 욥기를 보면은요, 딱 적응이 돼요.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어떤 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 지금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몸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네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봐요. 참 힘들죠. 이런 분하고 억울하고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욥이 지금까지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7장으로 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 그건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옳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비난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비난 때문에 굴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나는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지금도 믿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지금 부인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다가 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자식도 죽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몸이 병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내 공의가 뭐예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은 그 공의를 굳게 붙잡고 지금도 나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망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내가 원하는 성취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당당할 수 있을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후회한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의로운 길을 걸은 게 맞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은 지금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은 병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비난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욥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의를 지키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대로 나는 살아가길 바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릴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바울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진리의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은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잘 되면 막 큰 소리치고 향활이 어려우면 기가 죽고 낙심한다면 그거는 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욥이 이제 이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 거기 3절로 또 가보시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라.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한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나는 너희들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욥은 불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인정해 줄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간순간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도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 큐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큐티를 배웠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큐티를 계속 해왔어요. 매일 아침 묵상. 물론 이제 가끔 빼먹을 때도 있어요. 저도 뭐 빼먹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늘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고민을 하고,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바를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제 삶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반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이에요.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쭉 쌓아가면은요, 삶을 살아가다가 비바람을 만나는 풍랑을 만나도 그 터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쭉 인생을 살아가서 백발이 됐을 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백발이 됐을 때 자기의 삶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욥처럼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하느님 믿다가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죽고 내 몸은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순간순간의 삶을 믿음과 진실함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 욥기에서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욥이랄지라도 갈등은 있었어요. 거기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욥이 이제 2절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내용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공의를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가 이제 2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을 뭐라고 수식했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냥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를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좀 찜찜해요. 수식어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2%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욥이 이것마저도 극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이제 바른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와도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오시다가 나이가 들면은요, 약간 믿음 없는 소리 하세요. 약간 믿음 없는 소리 하세요. 그러면 어이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실 때 매일 그래요. 난 요양원 가기 싫다. 난 요양원 가기 싫다. 아 누가 요양을 가시래? 나 요양을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자식들한테 추한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는 잘해주는데 엄마한테 못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라서 그런가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아이 권사가 돼가지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엄마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제 장모님 자기 엄마를 그냥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불안하기도 하신 거예요. 치매 걸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이 약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탓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갖고 있는 연약함처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이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2% 부족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 그 약간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제 욥은 그런 도움을 못 받았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그냥 욥을 비난하는 바람에 욥은 더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격려해주는 도움이 손길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한테서 제 아내는 이제 저희 장모님 보고 기도하라고, 엄마가 왜 믿음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기도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 계세요. 걱정하지. 제가 잘 요양은 안 보내고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본인 소원대로 되셨어요. 아침 다 드시고 저희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침 그날 따라 그냥 싹 드셨어요. 밥을 다 싹 드시고, 그리고 다 드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드시고 바로 그럴 줄 알으셨으면 걱정하셨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걱정 안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줄 모르시니까 그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식들한테 어려운 모습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탁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 그런 거예요. 욥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하느님 믿은 거 후회하지 않고, 내가 공의롭게 산 거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내가 계속 지키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정당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의 그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갈등과 고민이 전혀 없이 완벽한 믿음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면서도 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내일 또 연결시켜서 또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